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었던 내용들이 이제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중요했을까? 그러니까 그 성읍을 줬는데 그 성읍의 지명들을 왜 일일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 레위인들의 받은 성읍은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쉬어보면. 그런데 이 숫자로는 많은 것 같지만 솔직히 이 내용들을 따져보면 성읍들을 합쳐보면 매우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받은 것은 가장 적어 보이고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은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성읍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가장 기초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그들의 땅에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준 것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삶을 영위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레위인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땅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훨씬 크고 풍성하고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인들보다는 부족하고 작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레위인의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에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먹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렇게 40년을 그들이 그곳에서 방황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그들이 달랑 갖고 나오게 할 것은 단지 입을 수 있는 간단한 옷,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금부치들, 그것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재 도구들, 그동안 키웠던 동물들,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길게 버텨봤자 일주일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40년을 그곳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는 빠른 길로 올바로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을 헤매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무언가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혹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엔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인맥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모든 관계는 끊어졌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거였어요, 그때. 그러자 그 40년 동안 한 사람도 배고프거나 옷이 걸지 않을 만큼
그들의 광야의 방황은 이어졌지만 그들은 결코 줄이거나 그들은 부족함 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 결코 그 사람은 굶주리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은 거, 풍성한 거 갖고 있어도 그것은 사라져 버리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비교했을 때 이 작은 성읍들이 48개가 나와 있지만 그래봤자 얼마 안 되지도 않는 거. 아이고 불쌍한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뭉쳐서 힘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더 흩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이들은 온전하게 그들의 삶을 지켜가고 존귀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 회사에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당함을 가지세요. 제가 보니까요 부자들은요 진짜 부자들은요 어딜 가도 당당해요. 희한하게요 부자가 고무신 신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로 완전히 히트가 돼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이재용 씨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재용 씨가 꼭 뉴스에 나오면 그 다음 날 나오는 게 뭐냐면 이재용 조끼, 이재용 바지. 그러면서 막 어디 회사 제품을 입네, 뭐 그게 막 완판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마 고무신 신고 나면 그 다음 날로 막 고무신 엄청 신을걸요? 왜? 야, 저런 부자도 저 고무신 신어. 저건 되게 특별할 거야. 이재용 씨가 만약에 고무신 신고 나갈 때 창피함을 느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스티브 잡스가 항상 보면 검은색 폴라티 같은 것만 입었잖아요. 청바지에다가.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것에 대해 그냥 편하고 자신이 그냥 좋아해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제일 돈 많은 사람이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비교 가운데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얼마나 상처받고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단순하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먹고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 당당한 마음과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세상의 모습에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 땅이 보면요 참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남쪽, 중부, 서부, 북부 골고루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뭉쳐야 힘이 세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을 흩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어떠한 이론과 생각들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한 마음이 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성을 쌓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흩어져 살 수도 있고 혼자 걸어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걷거나 숫자가 적으면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현실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교인의 숫자가 좀 적어. 항상 이것이 고민이긴 해요. 저도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있긴 있어요. 왜?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나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서 한두 사람 빠져버리면 우리 숫자가 적을 때는 더 취약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되었던 혹은 그렇게 막 흩어지게 레위인들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되었든 10사람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곳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곳에만 모여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처럼 그냥 성전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딱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신들도 편하고 모양새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카톨릭 바티칸 같이 그렇게 전체가 다 그냥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흩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레위인들을 흩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단순히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파에 무엇이 되시려고? 기업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켜주시는 상징과 의미가 되게 하시려고 레위인들을 각각의 성읍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어떤 공간이나 숫자나 이런 것에 제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가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한 사람은 그냥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합친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숙제가 있거나, 그런데 어떻게 나 한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고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머무르고 우리의 성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땅 끝까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백교회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100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장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100명을 세우고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직장이 레위의 성읍이고, 우리의 학교가 제사장들이 살아가고 일해야 되는 그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 이 지역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놀랍게 퍼져나가고 능력을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성읍을 줬는데 그냥 살기 위한 집터만 준 게 아니라 목초지도 줬다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초지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2절에서 5절에 따르면 이 목초지의 그 넓이가 나오는데, 이게 성읍주의 사방 2000규빗이라고 돼서 약 900m의 땅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는 왜 목초지가 필요했을까요? 목초지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가축을 기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시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지역의 그 가문들이 11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목초지를 줬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분명히 기업이 대상이 되게 했지만 그들에게도 삶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수단과 최소한의 삶의 보호막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축도 기르고 최소한 자신들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과 또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레위인은요, 엄밀히 보면 경제적으로 그런 다른 지파에 종속되거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혹 그들이 그들을 공급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의 삶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인은 단순히 다른 지파들에게 받는 지파가 아니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세워주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야, 그럼 요즘 교회적으로 치자면, 목사님들도 자기들이 다 돈 벌고 그냥 교회에서 사역해야겠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최소한의,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생활 소득, 그래서 우리가 잡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정해진 거 보면 여러분, 그거 갖고 먹고 못 살아요. 최소 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최소 생계비.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결국엔 뭐냐, 삶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나, 무엇인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혹은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정말 최소한의 양식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 그들이 어떤 외부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가장 본질적인
그 기초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사람이 최소한 자기의 소신과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인에게 주었던 사명과 본분,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을 그들은 지켜갈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예물들, 재산은 무엇을 위해 써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도피성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이 레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다른 지파들의 예물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를 잡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 말씀을 교육하고 또한 그러한 궁일의 피난처를 공급하고 이런 많은 비용들을 결국에는 그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인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가족을 위해서 좀 더 힘쓰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에너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일에 오히려 힘을 쏟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않게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최저의 수준으로 보장해 놓으신 것 뿐이지. 레위인들은 전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 사명을 감당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레위인들은 단순히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각의 어떤 요즘 시대로 보자면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를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더 나아가서 도망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삶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이 현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의 중심이 아닐지라도 세상에 흩어지고 작은 곳일지라도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의 환경, 조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거룩하게 나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 어디든지 내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레위의 성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단순히 세상의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레위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런 무리에서 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으므로 그들은 결코 작지 않고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비교가 되어질 수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이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가장 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레위의 성읍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일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의 그 레위의 성읍이며 오늘 내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성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회사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목적을 따라서 정말로 그 거룩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한 어떤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렇게 그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들처럼 세상의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 존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로 이 레위의 성읍처럼 거룩한 지저처치 성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